네, 누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10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6절은 전체가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문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첫 번째 1절부터 16절까지의 문단이고요. 이 문단은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제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70명을 파송하는 것은 파송받은 제자가 실전에서 어떻게 부딪혀야 되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고 70명을 보낸 이들이 사역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역해서 보고를 하는데 왜 그런 사역의 결과가 얻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단락입니다. 끝에 있는 2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과 그 결과를 반추하시면서 약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성인데,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딱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70명을 각 동네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어 보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16절까지였고, 요 지침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면,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그 필요성과, 그러나 그 선교할 때 위험한 요소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하나 주시고, 사역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십니다. 현장에 가서는 평안을 전하는데, 그 평안을 전하는 때 받는 사람이 잘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잘 못 받아들인다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절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본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있어서는 72명으로 적고 있는 사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의 팽팽한 싸움이 있는데, 72명 쪽이 약간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제 70명으로 번역을 해서 그냥 편의상 70명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70명은 12명의 제자를 6장에서 사도로 세웠는데, 그리고 9장 첫 부분에 있어서 사역을 보내셨죠. 그걸 제외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여기 70명 안에 12명의 제자가 없는 겁니다. 이 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리를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원리는 70명의 제자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바로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거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 땅에 많은 대형의 아주 큰 규모의 교회들이 생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더 필요한 것은 제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내가 제자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고요.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 고대 세계에서 여행을 갈 때 2명씩 가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명이 가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을 세울 때는 2명을 세워야 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해 두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증거를 잡을 때 여기서 2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명을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2명을 보냈는데, 처음 2절과 3절은 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와, 그러나 그 선교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안에서 추수와 관련되어서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서에서 이런 심판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할 때 추수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불러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예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현실은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고 그 70명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제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많은 제자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가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가 세상의 반대 앞에서 혹은 세상과 싸우면서 그 세상에서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있는 사탄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일이 너무 많을 거고, 또는 고초를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지난 본문에서 그걸 살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의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 상황이지만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4절부터 아주 길게 준비, 지침을 내려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최소한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라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품 혹은 뭐 여분의 돈, 음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원칙 때문에 제자는 최소한의 것만 지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이 배낭에다가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전도 이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뭐 인사를 굳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가지고 있는 긴급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준비를 위한 지침이었고, 이제는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평안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건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청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의 의미와 굉장히 유사한데, 그래서 만약에 받는다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반대로 거부하면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집에 다 갈 건데, 곳곳에마다 갈 것인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의 결정에 따라서, 수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선택이 결과라는 이름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결과들은 지난날 내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 거절할까 수용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강압적으로 누군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용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호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는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것의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한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주로 견휴학파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여러 집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많이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유명해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주님을 알리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자의 삶의 모습은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한다면 사실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제자는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가 방문하고 있는 이곳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실 내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예,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맞추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가장 전도할 때가 언제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건 언제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또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라도 정해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그렇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으로 전해 들어가고 있고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로 복음을 수용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말했다면 그다음 내용은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길걸 어귀에서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방문하고 돌아올 때 그 이방 부정한 땅에서 묻은 발에 뭐 흙먼지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거를 떨어버리는 그런 풍습에서 유래를 한 것인데요. 거절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바로 그 심판에 대해서 제자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유익함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의 거절의 결과로서 책임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소돔하고 비교를 해 보시는데요. 소돔은 고대 세계에서 악의 대명사였죠. 불의한 도시의 상징이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더 그 소돔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계시가 주어졌고 또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고 더 많은 증거들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13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거절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 역할 때문에 16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를 버리는 건 나를 버리는 거고 나를 버리는 거는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리해서 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 개의 도시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악명 높은 도시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명확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부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만큼의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6절은 그 결과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되어지는데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제자가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곧 제자의 수용은 예수의 수용이고 제자의 거부는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주님을 대리하는 주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바라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힘 혹은 우리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려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또 많은 마음을 모으고 또 쏟고 있는지, 열심을 쏟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